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 최영호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이어서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낮 예배 때도 최영호 목사님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 전체 이 표적들의 결론을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오늘 저는 20장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한번 이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표적,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이 있습니다. 네, 준비되시는 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지요. 두 번째 표적은 똑같은 가나였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그 표적을 베풀어 주셨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또 네 번째는 벳세다 이 들판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표적을 행하셨지요. 다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다 그러시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셨지요. 여섯 번째,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여 나오라 외치실 때에 그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에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마지막 7번째 이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의 모든 결론은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에 있어요. 자, 이제 그만 됐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요한은 왜 많은 표적들 가운데에 이 표적들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는가? 자, 31절만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생명을 얻으라. 한 번 더요. 믿고 생명을 얻으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모든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타락을 했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생명의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슬픔과 절망과 결국에는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하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예, 세상을 이기기 원한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세상을 이긴 자다. 절대로 여러분들 지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긴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못할 때에 나도 모르게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20장 앞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통 인생의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방 안에만 꼼짝없이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도마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2절 한번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이제 1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이 9절에 보면은요,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치료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 판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앞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식일이 가까워오자 그냥 서둘러서 이 장례를 치르고 나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너무나 아쉽게 보냈기에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죽은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 안식일이 끝난 그 팔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거기에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는요, 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 무덤이 우리나라는 이 땅에다가 묻는데 유대인들은 이 벽에다가
벽이 있으면 석회질 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파진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닫아 놓으면 또 깜쪽같이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냥 벽처럼만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벽을 파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이제 매장을 하고 그 앞을 막고 거기에다가 돌을 막아 놓는다는 거예요. 돌을 막는 이유는 이제 어떤 짐승들이나 또 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이렇게 도구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그 앞에다가 막아 놓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봐 로마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다가 큰 돌을 갖다 놓고 거기를 좀 임봉해 달라고, 심지어 그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을 좀 세워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통같이 막아놨던 그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무덤의 돌이 옮겨졌을까? 어떤 사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무덤에서 나올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돌을 옮겨놓은 것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벽이 있어도 그냥 쑥 아마 이렇게 통과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꼭 돌을 옮겨놓지 않아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들은 그 돌을 옮겨 놓았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제자들이 보게 하려고, 빈 무덤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그 무덤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일부러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보았다, 빈 무덤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일부러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을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수님의 죽은 그 슬픔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잊어먹고 오히려 슬픔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그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무덤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어디 가져갔는지,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신의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슬픔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지금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슬픔에 빠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이 우울증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슬퍼지는 이 모든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 삶에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세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또 울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 사이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상하네,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더니 그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13절에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15절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상상도 생각도 믿지도 못했던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슬픔과 눈물로 모든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16절 보세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라보니어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야 했더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너는 왜 여전히 내가 죽은 줄 알고 슬픔 가운데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않았어요. 예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캐톨릭 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캐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그 막대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그 캐톨릭을 대항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루는 집에서 한숨만 쉬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나? 한숨만 그냥 밤새 쉬니까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밖에 잠깐 나갔다가 오면서 까만 장례식 복장을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틴 루터가 한숨만 밤새 쉬다가 자기 아내가 장례 그 검은 옷을 입고 들어오자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하니까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도 땅이 꺼져라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한숨을 쉬는 걸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말고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죠 라고 하면서 재밌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나 반응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그렇지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만든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종교개혁으로 오늘날의 이 기독교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슬픔과 한숨만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이 절망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마리아야 한 것처럼 우리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최여호수아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여호수아야 하실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황근철 안수 집사님, 그래서 황근철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알 수는 없기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슬픔의 눈물이 다 멈춰지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짜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게 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슬픔만 보지 않아요. 안 되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힘든 어렵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됩니다.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봅니다. 한번 손 한번 높이 올려보세요. 손 높이 올리고 따라하세요. 능력의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꽉 잡으세요. 예수님 손 꽉 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제 내리셔도 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으심만 우리가 믿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아마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아마 꽉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옷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몇 절 보면은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마 너무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기뻐하면서 그 옷을 꼭 잡고 앉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 엄마 치맛자락 잡고 엄마 가지마 가지마 아마 떼쓰는 것처럼 절대로 안 놔줄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어디 못 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야 더러운 손 치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갈 때가 아직 승천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갈 때가 안 됐어. 마리아야, 내가 지금 꼭 붙잡고 뭐 있어서 내가 어디 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전하여라. 슬픔에 빠져서 그 무덤에서 시신만 찾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늘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슬픔에 빠져 있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늘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죽은 시신만 찾듯이 거기에서 울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내 삶에 지금 있는 이 문제 앞에서 그냥 그 문제에 그냥 다 사로잡혀서 슬픔 가운데 눈물로 울고만 있는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자리를, 그 무덤을 박차고 나아가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쌓여있을 때는요,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모든 슬픔과 근심과 절망은 다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온전히 믿고 여러분의 모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기쁨의 복음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실 거예요.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회복하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화된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온통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건강도 두려워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취업과 진학, 그리고 사업, 또 내 인생의 어떤 목표와 계획, 이거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멋지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이 제자들처럼 방 안에 꼭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이 삶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자, 19절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까? 19절 제가 또 읽어보죠.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요,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을 봤잖아요. 야, 이제 우리도 저렇게 죽는 건 아닌가?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더 잡으러 오진 않을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자기가 모였던 아마 마가다락방이 되지 않을까요? 그곳에 문들을 꼭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문들을 닫았는데 어느 누가 거기 성경에 문을 열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 꽁꽁 닫혀져 있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순간 서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을 줄 모르는, 잡혀갈 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 손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에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픔을 걷어내시고 그에게 기쁨과 예수 부활의 증인의 메신저로 예수님이 보내신 것처럼 이제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꽁꽁 숨어있던 이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을 다 걷어내시고 그들 마음에 평강을 2번이나 주시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보내겠어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함께 그들 가운데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함의 권세,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마저 다 도망가 버렸지. 두려움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못난 놈들아,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어,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다 없애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지만 여전히 학업이 두렵고 직장이 두렵고 사업이 두렵고 심지어 내 인생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온통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마음의 방에 그저 문을 꼭 닫고 갇혀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 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한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보세요. 20절에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온통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인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시니 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과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뭡니까? 원수 마귀의 약한 세력들이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원수마귀도,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시시하게 원수마귀 귀신에게 우리가 무서워 쫓겨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오면 한 번 더 따라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슬픔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이 오는 건 이건 100% 원수 마귀가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을 때에 그걸 자꾸만 묵상하면 안 돼. 슬픔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지? 자꾸만 이 모든 것 난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원수 마귀 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자꾸만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어떡하시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도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이게 바로 성령의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들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은 쫓겨갑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 고난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달려와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와 능력은 뭐 핵무기도 아니고 뭐 ICBM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안도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평안 선물로 드리니까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 마음에 충만할지어다. 또
성령의 권능도 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뭐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권능도 다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나의 영혼이 평안해. 나의 영혼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해.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려고 해요. 미움과 슬픔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죽고 싶은 마음들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진짜 믿으면 이제 그가는 다 그까짓 것들이,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무엇을 이길 수 못 이기랴? 다 그러면서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쩔쩔매며 살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건강, 질병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나도 모르게 저 뱃속에서부터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이 힘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온통 이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떠내려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생명을 얻느냐? 한번 따라 하시죠. 의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된다. 의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됩니다. 자, 24절인지 한번 보세요. 24, 25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거기 없었어요. 화장실을 갔든지 볼일 보러 갔든지.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자 어디 나갔다가 온 이 도마를 보자마자, 야 도마야 어디 갔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흥은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한 거예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야, 나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봤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나 놀리는 거지? 내가 없다고 나 지금 이렇게 놀리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그 모든 고백들, 그것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넣어봐야 알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납득이 돼야 믿어져요. 뭔가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이 도마는요, 자신의 체험과 이성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자꾸만 회의가 그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얄팍한 이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의심들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따라하세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가장 잘 된다. 아멘.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원로 목사님 롬파리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일이 됩니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이성 그까짓 거 아니겠어요? 피조물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무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그걸 순종하며 따라가겠어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26절 이제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실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에 의심이 나올 때 어떡하라고요? 손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한 5분 지났는데 벌써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내 마음에 자꾸만 원수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고 의심을 줄 때에 아니에요. 다 이거 원수마귀가 우리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많겠어요? 안 보고 믿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으셨어요? 안 보고 믿으셨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본 사람이 뭐 아무리 많아야 100만 명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100만 명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죠. 그러기 위해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 믿을 때에 내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슬픔을 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두려움을 다 걷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의심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도요, 저 가장 끝,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동남쪽에 있는 이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인도 동남부 첸나이에 저도 청년부에 있을 때에 인도 선교를 가서 그 선교사님이 그 도마 교회를 방문하게 했었어요. 도마 교회 가서 봤더니 정말 이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순교하기까지 도마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거하는 이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슬픔 많고 두려움 많고 의심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증인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 최영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7가지 표적, 그 모든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 그까지 이 땅에 조금 장사 잘 되고 또 좀 좋은 학교 가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당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런 표적을 보이셨고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생명을 전하는 멋진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 의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 오늘 이 시간부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